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평화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 가득하여서 주님의 평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 시민들은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사실 웃을 일이 아니고 오키나와 같은 데는 일본에서도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죠. 근데 이제 건물 밖에 있으면 건물이나 지하로 속히 대피하세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래서 애들은 울고 어르신들도 놀라고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는데요, 정말 이러한 일들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날 때는 다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언제 갈 수가 우리가 모르므로 항상 마음에 대비를 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나눠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동부 전도사님이 아주 저학년 애들 좀 교회 학교가 나눠져 있을 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학년들에게 전도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예화를 들고 아주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었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한 부모지만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 애가 집에 와서 지옥 이런 거 꿈꾸면서 무서워하고 이러면서 잠을 설쳤다고. 전도사님 그런 지옥 설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천국 설교나 하든지 하지, 지옥 애가 심약한 우리 애가 무서워하고 잠 못 들고 이랬는데 이거 되겠느냐고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말 석학 박사 교수님이지만 대붕 영적 각성 운동을 미국에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설교가 뭐였는지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의 중심 개념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냐,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 영적 대각성이라는 건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 부흥을 기도하고 바라는데요, 이게 유럽 사람들은 중세시대에는 다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다 교회가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성이에요. 어웨이크닝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하는 게 영적 대붕, 영적 각성 운동인데,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것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믿어야 되고요,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죄 안 짓고 하나님 잘 믿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행자제 하잖아요. 그거를 영적 대부흥 대각성 운동에서 바로잡는 것이었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말씀드려왔지만은요,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뉘우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똑바로 믿게 하는 운동이었죠.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거듭나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죠. 사회적인 개념의 시스템의 구조적인 어떤 그런 각성운동과 회개는 영적으로 먼저 거듭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보세요. 정권이 계속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도 보세요.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좀 더 잘해보려고 맨날 적폐 이런 거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부, 즉 지옥의 세 가지 특징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지옥의 특징은요, 고통이에요.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그가 누구냐? 죽어서 지옥 간 부자죠. 음부, 즉 지옥에서 어두운 곳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는데요. 그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은 이거는 상징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것은 내가 이렇게 좀 빗대어서 말한 것이니라 말씀 안 하신 내용이라면 그냥 믿는 거죠. 일단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그냥 상징일 거다, 우화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되고 유해가 이렇게 있고 홍수도 사실이었다는 것이 거의 발견이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믿는데요, 똑똑하다고 뭐 성경을 자꾸 뭐 과학과 뭐 철학과 뭐 여러 가지 생물학과 해가지고 해봤자 이거 아니다, 우화다, 뭐 신화다 해봤자 나중에 보면 다 이게 진실이라는 게 늘 밝혀져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는데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옥에서 이 나사로는 천국에 있음을,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누구예요? 부자가 이름도 없다고 했죠. 나사로는 생명책에 기록된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출애굽기 1장의 파라오처럼 이름은 없이 그냥 부자다, 하나님께서 제껴버리신 지옥 갈 이 사람은 이제 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니까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종교학을 많이 공부를 여러 가지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지옥에서 천국을 보고 부러워하고 막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것이 지옥에서는 절망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게 뭘 생각하고 있느냐?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서 내 팬티는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데, 그건 아니고, 왜 벌거벗고 깊은 시름에 젖어서 앉아있나?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신곡에서 묘사된 지옥 문 앞에 있는 조각이에요. 지옥 문을 상징하는 그 상황인 거죠. 지옥 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이제 저 문으로 나 지옥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잠시 사색에 잠겨 있어요. 근데 지옥 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독일의 아우슈비츠 같은 나치 수용소에는 아르바이테 이제 뭐냐면은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죽도록 일해라, 그 모토가 잔인하게 쓰여 있죠. 근데 지옥의 문에는 뭐가 쓰여 있냐면,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기 들어오면 절망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옥에 써져 있는 문구 앞에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시지프스의 신화가 있죠. 시지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엄청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왕, 똑똑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꾼의 왕이에요. 그래서 온갖 사람들 속여가지고 잘 해먹고 살았어요.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죠. 이런 사람 지옥 가죠. 지옥 갔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사기치고 지옥 갔는데,
지옥 가가지고 염라대왕까지 속여 먹어요. 하데스라 그러죠. 그리스 신화에서 플루토라고도 하고. 이 하데스 플루토 속여 먹어가지고 지가 갖고 놀다가 괘씸죄에 걸려.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정신 못 차리고 아유 나도 속았네.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괘씸죄에 걸린 그가 무슨 벌을 받느냐면 산꼭대기까지 무거운 돌을 굴려가지고 개미처럼 굴려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올려놓는 벌이에요. 이게 그의 벌이에요. 죽으림을 다해서 매맞아가면서 올려놓으면 돌이 두루루루 하고 떨어져 내려가. 그러면 그거를 가서 또 죽어라고 이렇게 매맞아가면서 올려놓으면 또 그게 끝이 없어요. 이게 시지프스의 신화이에요. 그래서 돌을 올려놓는 게 힘들고 내려가는 게 절망스럽고 이런 거를 떠나서 아무 희망도 없고 나아질 기미도 없고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과 절망이 반복되는 거, 이게 지옥의 상태다라는 것을 이 신화는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고통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눈을 들어서 멀리 천국의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 있는 평안하고 행복한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절박하게 부탁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살짝 대주시면 정말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뜨겁고 목마르고 고통스러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수사 신문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죄수를 신문하고 말하자면 고문이랄까 아주 취조하고 이럴 때 그 독방에 그 세면대나 변기도, 수세식 변기도 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세면대는 말할 것도 없고 수세식 변기를 둬도 그 너무 목마르고 괴로우면 이 취조받는 사람, 고문받는 사람이 그 변기물도 머리를 쳐박고 그 변기물도 막 마신다는 거예요. 끔찍할 것 같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 못하게 하려고 변기도 안 둔다는 거예요. 독방에다가 이제 자백해야 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광도에 매몰되었는데 마침 물이 있었죠. 물이 2리터인가 그 갖고 있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 먹어도 물만 있으면은 2주 3주 막 이렇게 사람이 버텨요. 근데 물이 없으면은 못 버텨요.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활활 따는 지옥불의 고통뿐만 아니라 목마름, 갈증, 영원한 고통, 이걸로 너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죠. 화상 환자 얘기를 들어보면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나중에도 그 치료하는 과정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다른 병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상이 아프고 뜨겁고 치료 과정에서 고통스럽다. 그리고 갈등은 얼마나 괴로운지, 목은 얼마나 타는지, 지금 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즐겼던 부자의 소원은 나사로를 손가락에 물만 찍어서 내 혀를 잠시만 서늘하게 해줘도 너무 고맙겠습니다. 간곡하게 처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지옥불을 우리에게, 현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상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상징이다. 이건 비유잖아. 우화다. 신화다. 상징이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지옥의 불은 무슨 불이 있느냐? 지옥에 한국인들 그렇게 좋아하는 찜질방 불가마도 아니고 진짜 불이 타겠느냐? 그건 지옥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에 불과해라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속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겁을 안 내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이란 같은 독재 국가나 이슬람 국가 탈레반에서는 싱가포르도 있지만 태형이 아직까지도 있죠. 그래서 태형을 부활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주장도 꽤 있습니다.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벌금이나 돈 많아서 보석금 내고 풀려나고 이거 가지고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주 흉악하고 악질적인 범죄자는 태형 부활해서 맞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정신 차린다는 거죠. 다시는 안 그런다는 거죠. 악한 죄를 반복한 사람이 태형을 한번 맞으면은요,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저지른다라는 주장인데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건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설이 가능하겠고, 지금 부활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옥의 고통을 알게 되고 지옥을 무서운 줄 알게 돼야 사람들이 두려워할 텐데, 현대 사회에서는 자꾸만 지옥을 그냥 상징이라 그러고 그런 거 없다 그러고 그래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무서워하고, 전도사님이 모처럼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너무나 이건 중요하다 생각해서 설교를 했는데, 아이고 우리 애가 밤에 무서워하고 울고 심약한데 천국 설교나 하려면 할 것이지 지옥 설교를 왜 해서 우리 애 무섭게 하느냐. 근데 그렇게 무서워해 가지고 지옥 안 가면 그게 더 고마운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딴애 때렸는데, 제가 스승인 주일날 설교했지만, 그 때린 애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폭 담당 교사가 너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옳아. 그래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관계를 정상화했으면 걔가 인간 되는 길로 가는 거잖아. 근데 부모가 변호사까지 막 사가지고 왜 우리 애 괴롭히냐고, 왜 우리 애를 뭐라 그러느냐고, 우리 애 심약한데, 우리 애 착한 애인데 싸고 돌으면 애는 계속 나쁜 대로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 무서운 줄 모르고 맘대로 사니까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죠. 교회도 목사나 장로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니까, 즉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와 지옥불의 뜨거움과 갈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행자제하고 인간적인 대로만 하고 세습하고 나쁜 짓 하고 성적으로 추행, 이단 교주처럼,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성적인 간음과 추행과 이런 거 폭행을 했는데도 교회에서도 뭐라고 안 해. 노회에서도 아이고 그간 상회비도 많이 내고 기여 많이 했는데, 노회에서도 밀어 쉬쉬하면서 그냥 밀어요. 성도들 잔뜩 젊은이들 데리고 가서 홍대 가서 개척해버려. 500명이 모여. 이게 말이 되는, 자숙도 없고 반성도 없고 회개도 참회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큰 죄다라는 것이 세상 법정에서도 밝혀지고 언론에서 떠들고 피해자들이 데모하고 이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분간 자숙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 교회들은요, 목사도 연약하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인기 있는 스타 목사일수록 여자들이 이렇게 또 친해지고 따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막 강연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자숙을 해요. 참회하고 회개하고 3년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 잘 자숙하고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 또 복귀해요. 교회에서 허락하고 복귀하면 더 은혜롭게 목회를 또 하기도 해요. 이런 게 좀 필요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북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들었지 않습니까? 언제 북한이 저 핵 쏘고 미사일 쏘고 위성 쏘고 저 난리, 유엔 사무총장도 미사일 기술로 이렇게 쏘는데 큰 우려를 하고 규탄을 했잖아요. 근데 이럴수록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 장병들도 식량 배급도 더 줄여서 더 굶주린다 그러고 엄청나게 고생스러워서, 얼마 전에도 누가 탈북했죠. 가족이 너무 힘드니까 죽을 각오로 탈북하는 거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닫을 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 탈북하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좀 들어보셨죠?
소처럼 소 끌고 가듯이, 가축 끌고 가듯이 철사를 뼈조각에 해서 코를 꿰가지고, 코를 철사로 이렇게 꿰갖고 끌고 다녀요. 끔찍하죠. 잔인하게. 그래서 이제 수용소에 데려가고 죽을 때까지 착취하고. 이게 북한은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 박상원 목사님, 박상원 미국의 애틀랜타부터 북한 선교를 쭉 하시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북한 주민 너무 불쌍하니까 더 기도하자고. 살아서도 지옥에 사는데 예수님 못 믿고 하나님 믿지 못해서 죽어서도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북한 주민들의 신앙 위해서, 자유와 해방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의 장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불통이에요. 불통.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의, 천국과 지옥을 다녀본 사람들의 수기를 가끔 보면, 천국은 소통하고 웃고 성도의 교제가 넘치고 함께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먼저 인사하고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행복해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 안에서도 같이 고통당한다는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가 있어 죽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지만, 다른 강도는 욕하고 짜증내고 너 내려가지 그러냐 뭐 조롱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있을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죠. 우리 26절 지옥의 불통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비유는 뭐냐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메시지의 공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항상 심판을 말씀하시고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라, 지옥에서 음부에서 천국으로 옮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살아 생전에 결단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저번에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는데 막판에 이제 당일날 아침에 일 있어 못 온다. 또 전화해가지고 꼭 와라.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온다고는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문자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지 하면서 꼭 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보냈는데, 여러분, 천국에 일단 간 사람이 다시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지옥에 일단 들어가 버린 사람이 천국에 올라갈 일이 없다.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 의사 누가, 인수를 베푸는 의사 누가가 인도주의적인 관심이 많아서 유난히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여성, 죄인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고 말씀드려왔는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인 이 비유에서 누가가 꿰뚫어 본 이 거지 나사로의 특징이 뭐냐? 여기 본문에 그렇게 딱 쓰여 있지는 않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나 다른 사람이나 뭐 누구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뭐냐면 이 거지 나사로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뭐 힘 있는 사람, 날 도와주는 사람, 날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부자 나사로한테 먹을 거 좀, 찌끄러기 개들이 먹을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배고파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부자도 안 줬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나사로는 본문에 이렇게 딱 명시되진 않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고, 죽어서는 그러한 사람이 천국 간 거죠.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이게 천국 간 유일한 이유죠. 가난해서 갔다, 못 살아서 갔다, 뭐 외로운 사람이라서 갔다. 천국은 난민 수용소가 아니죠. 부자라도 사업가라도 성공한 사람이라도 지위가 높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이 더 크겠죠. 여러분, 우리도 거지 나사로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고, 내 부나 내 건강이나 내 학식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인, 내 인맥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 가문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 시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면서 지구상 인구가 얼마인지 표시해 줍니다. 이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세계 인구 시계에 의하니까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현재 지구상에 많이 늘었어요. 지금 몇 명 사시는지 아세요? 80억 5천만 명이 삽니다. 5천만 명 조금 안 되는데 좀 지나면 81억 되는 거죠. 80억 5천만 명이 살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돌아가고 있는 세계 인구 시계에 의하면 째깍 1초에 2.5명이 출생하고요, 1분에 150명이 출생하고 1시간에 9,000명이 출생합니다. 반대로 세계 사망 시계도 있습니다. 여기 의하면 금년 한 해 동안에 얼마가 보통 이렇게 죽어나가느냐, 째깍 하는데 1초에 1.8명 정도 죽고 1분에 106.6명 죽고 1시간에 6,392.7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기도에 우리가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하고 기도한다. 이 2시간 동안에 세계적으로 약 12,8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를 우리 개신교, 천주교, 동방정교회 3대 기독교 교단이죠. 이런 거 다 쳐가지고 이단 사이비 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어요. 따라서 아까 그 사망시계에 의하면은 초당 1.8명이 1초 동안 1.8명 세계에서 지금 죽는데 초당 1.2명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3분의 2 정도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지금 설교하는 이 9시까지 1시간 4,261명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요, 여러분, 갑자기 공습경보 탁 왔다. 재난경보가 새벽에 딱 왔는데 대피해라. 어디로?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때문에? 다 미사일 예비됐는데 그것 때문인가? 전쟁이 났나? 무슨 일인가? 너무 놀라는 거죠. 애들은 울고 뭐 난리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무서운 일입니다. 갑자기 죽는 거지. 뭐 우리가 무조건 누워서 편안하게 집에서 죽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데,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옥에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져. 그러면 이제 패닉이죠. 당황하고 황당한 사태인 거죠.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가면 뭘 해요? 영원히 절망하며 영원히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은 천국에 있는 내 남편, 천국에 있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었던 우리 아버지,
그렇게 교회 가라는데 믿음 가지라는데 기어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영혼은 내가 내 책임질게요 하고는 교회 안 나갔는데 천국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건 보이는데 나는 지옥불에서 타들어가고 갈증으로 괴롭다. 얼마나 끔찍해. 그리고 보고 있는데 아들들은 딸들은 지옥은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내가 안 믿었으니까 그냥 놀고 돌아다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향락에 젖어 있어요. 재테크 열심히 하고 보험 많이 들고 헬스 열심히 하고 만 보씩 걸으면은 잘 사는 줄 알고 있어. 근데 죽으면 일로 올 텐데 지옥에 떨어져서 같이 고통받을 텐데 그러면서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절망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끔찍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중에도 지지난주에도 지금 가족 구원들을 하고 있죠. 전도해서 너무 기뻤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온 가족이 구원되어서 교회 오고 등록하고 앞으로 잘 나오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친가 다 이렇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온유하게 그러나 정말 대범하게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족 구원이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카톨릭은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연옥이라는 교리는 뭐냐면은 여기서 종교개혁도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우리 부모님이 사실은 허랑방탕해서 쾌락해졌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세례는 받았지만은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틀림없이 지옥 갈 만한 분인데 그래도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건 했기 때문에 악하고 잘못 살았지만 교회에서 하라는 건 하고 기독교식으로 중세 시대니까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연옥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연옥에 있어요. 그런데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려면은 본인은 거기서 말하자면 훈련소 수도하고 기도하고 고통받으면서 거기서 오랫동안 수도를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수도 기간, 훈련 기간이 채워지면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손인 내가, 아들인 내가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러면 천국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준다, 구제한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좀 더 짧아지는 거예요. 천국 문으로 조금씩 몇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 베드로 대성당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탈리아 바티칸 시티에 사람들이 교황의 축복을 받으려면 막 발디딜 데 없이 뭐 그 광장에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주스도 팔고 막 소매치기가 득실득실. 그런데 가봤는데 아이고 쯧쯧쯧 역사를 아니까 또 온갖 우상 신상 그림 뭐 온갖 그런 것들이 박물관도 있지만 이게 성전이 너무하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큰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교회가 건축비가 쪼달리니까 이제 면죄부를 판 거죠. 정확하게는 이 인덜전스라는 게 면벌부입니다. 죄를 사할 수는 없잖아요. 교황청이 하나님만한 벌을 좀 경감시켜주는 면벌부가 맞는 건데 이 면죄부라고 통용되는 인덜전스를 팔았어요. 파는데 이 티켓을 팔면 여러분의 금화와 은화가 이 면벌부를 팔 때에 이렇게 동전을 은화를 탁 넣을 때 이 헌금함의 밑에서 쨍그랑 소리가 날 때 여러분의 조상의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샥 올라갈 거다. 테제르난 신부가 기가 막힌 CF 문구를 동원해서 돌아다니면서 광고, 과대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우수 판촉 사원이라고 엄청 칭찬받고 되게 교황청은 좋아했지만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짓이냐, 그걸로 어떻게 영원히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종교개혁에 이제 촉매가 된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부자는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사로를 좀 보내줘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시원케 해달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너그럽고 자상하고 의인이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해주고 싶었겠지만, 그 고통받는 자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겠지만 안 되니까 못한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듯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듯이 하나님도 이미 이거는 끝난 일이니까. 그래서 불통인데요, 여기 구렁텅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 지옥에 간 너희와 천국에 온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다라고 할 때, 구렁텅이란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걸로 비가 안 오는 건기에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큰 골짜기를 구렁텅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이 큰 구렁텅인데 우기에는요, 여러분, 여기 내려가면,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내려가면 잘못하면 우기에 죽습니다. 절대 내려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갑자기 거기가 확 물이 차가지고 금세 떠내려가서 급류해서 죽게 돼요. 근데 건기에는 메마를 때는 깊은 골짜기인데, 낭떠러지인데 물이 없으니까 거기는 절대로 서로 건널 수가 없어. 왕래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려가다가 잘못하면 죽는다니까. 아무도 안 내려가죠. 자,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이 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연옥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 연옥 얘기가 없어요. 없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못 건넌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옥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불통되고 서로 건너갈 수 없고 오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지, 자기들 편한 교리를 연옥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수행하고 자손들이 헌금 많이 바치고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이제 홀짝 천국으로 마일리지가, 선행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은 그걸로 퍼스트 클래스 천국으로 올라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오직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 자, 그래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한 번 정해지면 끝인데,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결단해야만 가고 안 가고가, 가긴 가죠.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가 결정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중요해.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갈 것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남부럽지 않게 정직하게, 그래도 인간적으로 내가 이만하면은 착하게 살았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안 나간 분 중에 그런 분 많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저요 다른 사람보다 정직해요. 동종 업계에서 교회 무슨 중직자들이라는 분보다 내가 더 세금도 잘 내고요, 어려운 사람도 잘 돕고요, 제가 이만하면은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안 가도 돼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천국 간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현대인들에게 사탄 마귀가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자, 마지막 지옥의 특징은 원통이에요. 원통함.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천국과 지옥으로 한번 나눠지면 다시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후회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참 애를 쓰죠. 그 다음에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공무원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아이고 참 안 됐다, 딱하다, 불쌍하다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공무원만이 최상의 직업이냐. 다 자기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포부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뭐 무역을 한다든지 군인이나 경찰이 돼서 소방관이 돼서 봉사한다든지 뭐가 있을 텐데, 뭐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훌륭한 정치인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공무원만이 그렇게 다 그렇게 몰리느냐,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 공무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봉급이 너무 적어서, 너무 봉급이 적고 잘 그게 뭐 개선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연금도 불안한데 너무 이게 이제는 공무원 안 하고 관두고 이런 게 너무 많대서 그것도 너무 안타깝고 아쉽죠. 얼마나 힘들게 공무원 됐는데 또 안 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교사나 마찬가지로 교사가 얼마나 보람이 있으나 또 어려운 직업이에요. 근데 87%가 우리나라에서 그만하고 싶다 그러죠. 공무원도 그러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런데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간다든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외모를 가꾼다든지, 출세한다든지, 돈 번다든지, 뭐 누가 코인에서 돈 벌어서 막 동료 의원들이 막 속으로는 엄청 부러워한다는데, 뭐 그런 거를 부러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불법이나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돈을 버는 거를 내심 부러워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참 너무 구차한 인생들이다, 참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없어 보이고 딱해 보이고 맨날 아파 보여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함으로 우리는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이 예약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병원 신방 한 2군데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환우들이 얼마나 착한지, 참 억울한 사고를 당했는데도 그 사람, 사고 낸 사람 형편을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게 그냥 처리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 듣고, 세상적으로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 사람도 어려운데, 그 사람도 힘든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딱하고 아이고 어째 그렇게 하셨나 싶은데, 저하고 이신웅 목사님이 좀 이렇게 조언을 했어도 아이고 그냥 그 사람도 뭐 다 그거 한데,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는데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부자처럼 신나게 즐기고 흥청망청 살았지만 지옥 가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불에 타고 갈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역전이 일어난 거죠. 역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세상 살 때 풍족하게 살고 좋은 것 누리며 살았지만 이 거짓 나사로는 온갖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거꾸로 뒤바뀌었지. 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영원한 위로를, 영생복락을 누리는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걸 못하니까, 못해주니까. 앞서 21절에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부자 밥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라도,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애원했지만 못 받았고, 이제는 완전 뒤바뀌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했지만 또 못 받았어요. 완전히 극과 극의 역전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원통할까요? 원통합니다.
천국은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미움이 가득한 그런 지옥과 반대인 곳이고요.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고, 지옥은 천국과 반대로 늘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거기서도 싸우고 서로 괴롭히고 원망한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든 천상의 존재도 원망, 천국 간 사람도 원망하고 너무나도 원망한다. 그런데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너 어떻게 좀 여길 좀 벗어나 볼래 해도 그 지옥에 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체험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는 아니지만 고통당하지만 거기밖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합니다. 자, 부자가 잘 살아서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많은 분 중에 아리마대 요셉을 비롯해서 부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초대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이런 건물이 있었겠어요? 에어컨 틀고 예배 드렸겠어요? 아니에요. 공장 같은 데 있죠. 농장이나 그 당시에 공장, 산업화는 돼 있지 않지만 뭐 만드는데 큰 집, 부자들이 집을 내주고 작업장을 내주면 저런데 2층에 허름한 작업장이 꽉 찼으니까 그래봤자 수십 명, 30명, 50명 꽉 차서 자리가 없으니까 저 위에서 말씀 듣다가 졸린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다가 저 위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툭 떨어졌는데 목뼈가 딸깍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유두고가. 근데 또 살려낸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영혼을 끌어모아 뭐 아파트도 사고 코인도 하고, 근데 날아가서 죽겠다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영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영끝이에요. 영끝. 영끌이 아니고 영끝. 뭐냐면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 믿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에 아멘 하여서 천국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끝이다.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세례를 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편 좀 미안하고 한편 아내한테 좀 민망하고 송구스럽지만 아내가 늘 부르는, 자기도 옆에서 듣다가 좋아하는 게 생긴 찬송가 불러달라면서 미소 가운데 돌아가신 그런 분들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몇몇 안수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케이스 끝나면 꼭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도망가다가 목사님 가면은 뒷문이 있어갖고 가게에 집 뒷문이 있거든요. 앞문으로 가면 뒷문으로 싹 도망가거든요. 맨날 도망가. 근데 죽기 전에 이렇게 세례 탁 임종 세례 받고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죽고 천국 가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꼭 그 말씀 하죠. 주님의 비유, 품꾼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그죠? 아침에 일찍 와서 일 몰 때까지 열심히 일한 분도 얼마 줘야 돼요? 30만 원 주고 많이 줍시다. 5시에 와서 일몰 6시까지 1시간밖에 안 일했는데 그것도 내가 가서 야, 너 지금 포기하고 있지? 일로 와. 내가 줄게. 그래서 일 시켰지만 똑같이 30만 원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3대 원리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런 거 시기하고 뭐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평생 고생한 분들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상급이 크겠죠. 더 칭찬받고 인정받고 큰 상을 주시고, 그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은 가서도 좀 아이고 얼굴에 뻘개가지고 부끄럽게 민망하게 구원받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말씀하시는 지옥의 모습은 첫째, 고통, 영원한 고통,
절망스러운 고통, 희망이 없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 불통.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기뻐하는 즐거움이 없는 불통. 천국과 지옥도 불통. 오갈 수가 없는 나뉜 곳이다. 세 번째는 원통하다. 지옥에 간 사람은 너무나 원망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원통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그 가전제품 광고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무섭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된 나 자신이 가서 원망스럽게 그지없는 원통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도 지옥 가지 말고 시험 들어서 이상한 데 빠져서 지옥 가는 일이 없고, 남도 지옥 가지 못하도록 막고 전도하며, 나도 천국 가고 사랑하는 내 가족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내 친구도 다 좋은데 교회만 안 나온다, 신앙생활만 안 한다,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직장 동료도 멀리 있는 이방인도 천국 가게 선교에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은 분명히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사오나 사랑하는 가족 전도 꼭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친구와 동료와 이웃과 또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고통과 불통과 원통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